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약책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 39권인 반면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분류해 보자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전기를 할 수 있는 4개의 복음서, 그에 이어 신학적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든 책들은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일반 서신이라 불리는 서신 8개, 그리고 비록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내용이 다른 서신들과 구분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각각 저자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2사도에 속한 세리 출신 마태와 요한이 각각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저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두 저자인 마가와 누가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섬세한 연구를 통해 누가복음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특별히 가까웠다는 사실은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에 함께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4권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은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름으로써 요한복음과 구분을 합니다.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서로 내용에 중복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90% 정도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 중복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단순히 내용상만 중복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여도 신학적 강조점과 문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공관복음을 공부하는 또 다른 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내용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중복되더라도 공관복음과는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3개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저자가 동일하며 복음 전파의 역사인 초대교회의 부흥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시켜가며 읽을 때 흥미가 더해집니다. 사도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은 보통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묶어서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 분류하며,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 분량이 많기에 사도 바울의 주요 서신이라 말합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기에 옥중서신, 나머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합하여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쓰인 연도와 서신 간의 관계에 따라 성경 속의 순서가 정해졌다기보다는 분량과 수신자의 근거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서신 중 가장 분량이 많은 로마서로 시작해 데살로니가 후서로 마치며 그 다음에는 개인을 향한 서신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시작해서 빌레몬서로 끝을 맺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일반 서신은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을 모아서 통칭하기에 그렇게 부르는데, 각 서신에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신자의 이름을 서신 앞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서신의 경우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보내는 이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유다서는 유다가 보낸 것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서신을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일 가능성이 높기에 히브리서라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과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고 받아들여지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내용에 따라 예언서 또는 묵시서라고 부르나 형태는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